가정반이 시작된 지난주 하나님께서 필그림 성교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95기 새 가정반이 26명의 새 가족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8주간 진행되는 새 가정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MIP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줌에서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세미나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배우며 기도하는 훈련을 가졌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톰앤 마운틴 스테이트 파크에서 이교구 전체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아래 이교구 모든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영아부, 유아부, 한어 KM 중고등부의 PTA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 부서들의 교육 방향과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PTA 임원단 구성과 부모님들 간의 친목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에 뵈니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으신데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모두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스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약속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놀라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라 명령하셨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의 끝없는 탐욕과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쳐왔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진과 기후 재앙과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잃고 거처할 곳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백투 베이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질서 있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기 위하여 지난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겪은 어려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적, 정신적,
영적 세계가 점점 더 타락하고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혼돈의 세상을 분별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된 저희 직분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며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영광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흩어져 주의 제자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다시 이곳에 모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더 베푸신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찌할 바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저앉은 자에게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나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신령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듯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 평강으로 둘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사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한 것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작정을 하고 이제 큰 어려움에 당한 하나님 참 모로코와 또 리비아를 위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드림이 적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은총으로 그 땅에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구하는 소리 응답하시고 교회가 지체되어 섬기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예결산 공동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체되어 섬겨온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참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더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소식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결산 공동모회가 9월 24일 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서 시행하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및 건강 상담이 9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간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정반 95기가 지난주에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부터 참여하실 수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1일은 필그림 선교교회가 창립한 지 2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 26주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특별히 3부 예배에는 EM과 KM이 함께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 및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필그림 선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구두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은 2022-23 회개인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양육의 밤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한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인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우리 특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25주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케줄을 맞추느라고 10월 4일에 창립 25주년 기념 포수메가 남성 합창단 공연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포스메가 남성 합창단은 이번에 특별히 미주 동부를 순회하면서 저희랑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 교회에서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티켓을 다 오늘 나눠드릴 텐데 받아가지고 가시고 이웃들도 많이 초청하셔서 귀한 찬양 성가에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워싱턴 주황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 그리고 피날레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자원봉사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플러스가 주관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9월 28일 오는 목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8주간 매 목요일 저녁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호스피스 사역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2023년 교구 찬양제 11월 땡스기빙 선데이에 갖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드와이트 모로 하이스쿨에 가서 교구 찬양제를 갖게 되는데 지금 벌써 교구
들마다 준비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하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좀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는가 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한 교구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교구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미션 모멘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엔리케 룰로프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가 이제 7, 8개로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고, 또 책 집필을 통해서 히스패닉 교계에 이 기독 도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집필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 우리 엔리케 목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역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엔리케 룰로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왕성하게 세워져 감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온 가족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한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사를 더하시며,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아르헨티나의 남미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동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주의 종과 주의 가정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사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청지기의 삶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직분의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 회기년도가 9월 말로 마무리되면서 오늘 이미 광고드린 대로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는 예결산 재직회를 먼저 가졌는데 참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결산 또 예산 이렇게 통과하면서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재직회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참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신 모든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헌금 생활과 또 봉사 생활을 통해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진 것, 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재직들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서리 집사님들 다양한 직분을 받으셔서 충성되게 또 한 해 동안 섬겨주심으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는 길에 많은 우리가 힘을 모았고 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본인의 직무상 본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직무상 본분.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무가 주어졌을 때의 그 직무의 본분을 얘기하는 것이 직분이다. 근데 교회의 직분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분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맡겨주신 선물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이 직분은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다, 교회의 직분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한번 찾으셔서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서 나오는 우리 9절 10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즉 교회에 필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 교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신약성경 바울 서신들에 보면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권사, 필요에 따라 서리 집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들을 생각할 때에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직분들이 주어졌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도록 한다, 그런 뜻이겠죠. 필그림 선교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이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잉의 문제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예수의 인격에서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은 인격자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신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교회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예수님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며 시작된 주님의 사역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의 영원한 심판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이 굿뉴스를 선포하셨는데, 그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세 번째, 병자를 고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고치시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영과 육의 회복을 주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로서 감당하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영적 싸움에
계속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직분들을 주셨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섬김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 직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쭉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상 대위임령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것, 그 제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고 예수께서 선생님이 하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 에베소 본문에 나온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권사, 이 모든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감사와 순종입니다. 지금 청지기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늘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재능 주신 것 감사하고, 재물 주신 것 감사하고,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먼저는 감사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 감사에서 그 직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나오게 됐죠. 주신 이가 그리스도시고 감당치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직분들을 맡겨주신 이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계속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주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크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뭐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줬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관망만 하면 된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바로 직분자들은 그러한 제자 양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특별히 필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과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직분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서 더불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혼자 다 한다. 이것은 공동체를 세워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맡아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며 그들이 더불어 함께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직분의 목적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충성된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셔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줬는데 그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리더십의 가장 파워풀한, 그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은 바로 스스로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 본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사역,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며 봉사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가? 뭐니 해도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분은 정말 겸손하다. 저분은 정말 책임감이 있고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직분자인데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분명히 직분을 받았는데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하면 직분을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청지기로서 그 앞에 서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 또 어떤 봉사를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교회를 목사가 담임하고 있어서 목사가 좌지우는 거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잘 보인다 이것도 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도 하나의 직분자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우리는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직분자들, 그분들은 계속해서 충성된 직분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성된 직분자로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직분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간다, 다 아는데, 이게 종종 뭐가 들어오냐면 권위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위의식. 그래서 직분과 함께, 그 타이틀과 함께 권위의식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 다음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직분이 직분으로 남지 않고 직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위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상에서 부여되는 사회적, 행정적 위치 혹은 서열,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직분과 그 본분을 다하는 그 직분과 지위, 위치, 서열, 이것을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직분을 받아 섬기는 사람이나 또 직분자를 바라보는 교인들이나 이거를 직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나 하면 직분과 함께 내가 권위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은 곧바로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직분자가 아니라 직위자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당회실을 우리가 회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더라고요. 이제 당회실에 들어가서 의자들이 쫙 둘러 있는데 앉았어요. 앉았더니 거기에 명찰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느 장로님, 그러니까 당회원들의 이름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당회실에 그 명찰들이 다 붙어 있네요. 그래서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우리 장로된 서열대로 다 붙여놨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벌써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 인간적인 직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열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올라서야 되는 서열을 교인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열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무슨 직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직분을 해서, 이런 아주 잘못된 문화가 교회 내에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 계급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권위, 명예, 계급,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연하에 아들뻘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보내면서 적은 내용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감사할 것뿐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는 사실 그분에게 충성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는데 그가 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많았었는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 직분을 받게 됐는지 아느냐? 나는 본래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자였다. 그러나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가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용서하시고 이제 내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이죠? 명예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한 것뿐이죠. 계급의식이란 건 요만큼도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개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정 부른다면 누구 아빠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존 불러요. 여성분이면은 메리 하고서 불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고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한 번은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신선하게 목회를 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새로 그 교회 가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직분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이 교회 생활을 2년, 3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주 만나고 하는데 이름을 못 부르니까 빨리 타이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불러야 돼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또 타이틀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타이틀이 그 위에 또 다른 타이틀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나는 언제 권사가 되나? 이러면서 직분 자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이틀, 그리고 타이틀이 너무나 쉽게 하나의 직위가 되어버리고 서열이 되어버리고 거기와 함께 권위와 명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분자 선출을 할 때마다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시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직분과 봉사에 있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직분을 받고 받은 은혜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직분은 받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넷째,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네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의 실업자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은사를 통해서든지 모두가 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은 그 직분과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위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늘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직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관망만 하겠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내가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섬김에 본을 보이는 것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되어 봉사일에 참여하는데 가장 파워풀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아 충성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이만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같이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과정,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만약에 그것이 단순히 권위요, 그것이 단순히 명예요, 그것이 단순히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직위였다면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팬데믹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받은 직분대로 섬겼고, 권위의식이나 명예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충성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활기차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재직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함께 주어진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직분에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 역시 지체된 이 성도의 직분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 2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가 직분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한 1, 2분 동안 드릴 때에 우리 서신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충성된 직분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그 본분을 따라서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이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되어 섬긴 우리 모두들, 우리 모든 재직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이 바라보시는 앞에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결단하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직분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이것이 직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낮아져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먼저 성장하며 앞장서 봉사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또한 아름답게 왕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